네, 마지막 큐티 가이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영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원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 혹시 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고 영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입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어떤 상태라면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였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참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어떤 상태면 가장 행복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영화라는 단어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화, 영화 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 약간 성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줄 모르겠는데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영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꼭 본문 읽어보시고 함께 이 큐티 가이드 보시는 겁니다. 자, 본문 탐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본문은 어떻게 지칭하나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어떤 자들이죠? 바로 자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눈과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 또한 볼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6절에 보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가요? 뭔가 엄청 큰 소리라는 것이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는 자들과 이 죽은 자들이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됐으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살아남을 또한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나오죠. 우리도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해서 이 옛날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썼는데 휴거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늘 위로 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은 자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지, 공중으로 끌려가는 것이 키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구름 속으로 뭐 끌려 올라간다. 진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뭐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주를 영접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1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천국에 가면 뭐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몇 번 하면 질리지 않을까? 이게 진짜 행복한 상태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최종의 목표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는 상태.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들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상태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국에 가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 뭐 우리가 하는 취미 생활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결핍된 부분과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심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은 말이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들으면서 너 지금 슬퍼하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폭력이겠죠. 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죽어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과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시나 우리가 하늘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너희들이 구원의 열심을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꺼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부르심부터 지금 영화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한 노력들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견인과 성화의 부분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우리의 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고, 이 영화의 단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단계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들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또한 등장을 하는데 이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오해들이 여기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늘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완성까지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사한 부분이 많겠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완성까지 해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종전에 이 영화의 단계에서는 정말로 완벽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비록 우리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화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화를 함께 정리해 보면 영화라는 것은 데오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음의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의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쉬게 되죠. 부활의 때에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하게 복을 받게 됩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그들의 무덤에서 그 부활일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의 시대 때는 이 14세기, 15세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18세기 정도에 이 웨스트민스터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매장 문화가 참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화장을 하거나 뭐 어떻게 우리 지금에 있는 그런 이제 장례 문화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뭐 부활의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이 뭐 없는 형체로 뭐 가는 것도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체가 어떻게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영혼의 부활 똑같이 부활의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만 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엄연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중에 무엇을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그 몸이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 육신의 몸은 부패하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부패돼서 썩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새 옷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 몸까지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대신 우리의 그러한 독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라고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완벽히 천국에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영혼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삶으로.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은 무엇일까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구원의 탈락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영화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예를 드는 것보다는 그냥 직설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되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찜질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영화를 얘기하는 찜질방? 우리 찜질방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옷을 갈아입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옷을 입게 되죠. 그 옷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평상복처럼 후줄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동일하게 정말 새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옷, 그게 육신의 옷일 수도 있고 영혼의 옷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만 그것이 뭔가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완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가지 큐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 보시면서 이번 성경학교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인증샷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함께 토요일 날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